최근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에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TV에 나왔던 출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대부분 한국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한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독도는 우리 땅.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보지 않아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그 대답을 알고 그 대답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통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표정을 짓는답니다. 독도는 왜 우리 땅입니까?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세 가지만 제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그냥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지를 않았지요. 가만히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까? 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얻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했던 그런 노력조차도 우리에게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바른 고백이 있으면서도 바른 근거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바른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깊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비성경적인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생각이라든지 비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와서 나의 믿음의 근거로 제시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똑같은 맥락이죠. 그냥 무조건 예수를 생각하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랍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덮어두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의 고백과 아울러 바른 신앙의 근거가 세워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굳게 신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바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그것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모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것도 그럴 것이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있던 그들을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400년 이상 동안 그 큰 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들을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끌어내었다니까요. 별로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 강력한 애굽에 맞서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을 때 그는 단지 지팡이 하나 들고 섰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력이나 외교력을 가지고 다른 어떤 주위에 있는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들을 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 한 사람이 그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단 한 사람도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숫자가 그 대낮에 그냥 이렇게 대열을 이루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죠.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벌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도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문제로 인해서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해 주신지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면하여서 내가 직접 모세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말하였다. 그런 귀한 나의 종을 네가 어떻게 대적하느냐, 비난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능력적인 면이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원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모세는 어떤 존재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먼저 모세는 지음 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루었다 손치더라도 그는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과는 비교될 수 없는 창조주이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모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 전체에서 한 부분을 맡아서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사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집에서 그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의 한 부분을 맡아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집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우시는 주관자로서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그리스도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이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모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일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워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라. 단지 그것뿐이었을까요?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라. 그것이었을까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래에 말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장래에 말할 것,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장차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를 바라볼 때에 모세를 한 인물로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한 어떤 영웅으로서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서 장래에 말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역사의 인물로서, 그 역사의 현장으로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모세,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모세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되셨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해봅시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물에서 건져낸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구원입니다. 모세는 예수를 드러내는 자로서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름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하여 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하면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피가 없는 집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 지키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이 장면이 들어가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어린 양이 나와야 되고 그 피를 발라야 되고, 이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지는 겁니까? 그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봅시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니 그들 가운데 불뱀이 와서 물기 시작합니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구리뱀을 달아 세우라.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죄의 독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는 그들을 살리시는 분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던 그들에게 반석으로부터 물을 먹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반석을 치라. 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불의한 우리들이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소입니다.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소 그 자체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기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의미 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장래에 말할 그 일들을 다 이렇게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이렇게 매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마치 안내 표지판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방향 지시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 끊임없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종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하시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상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섬겼지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유대교에서 나와서 주님께로 나왔던 자들입니다.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당했던,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지불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로부터 쫓겨남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김이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비난이었습니다. 가난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집이라. 지금은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눈물 나지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집으로서 그들이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 만큼 마음껏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이 사라질 때 그 모든 것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런 것으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으로 부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 그리스도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집이라 그런 복된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복된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 기억력이 조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을 때 우리가 그의 집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끝까지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놓지 않고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그렇게 붙들고 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의 집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일까요? 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제시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집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증명되어지고 나타나는, 입증되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았기 때문에 그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 자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에는 소망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이 차고 넘치고 흘러넘쳐서 자랑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굳게 잡는 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있고 그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들 속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확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이렇게 굳게 세워가시고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부지런히 사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굳게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앞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은혜 위에 굳게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감당해야 되며 성례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굳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래에 이루실 그 일, 그분을 바라보는 표지판으로, 방향지시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주목하여 볼 때에,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시선을 둘 때에, 그때 우리는 얼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만나야 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에 다녔던 교회가 침례교회였는데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슬로건이 Not I, but Christ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그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둬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Not I, but Christ. 근데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집의 아이가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Not I, but Chri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집이다, 그 사실을, 그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세워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쁨과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을 내십시오. 부지런하여 그 일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라도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그분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분을 자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우리 모두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달려갈 믿음의 경주가 되어 우리 안에 그분을 통한 풍성함과 만족함과 기쁨이 넘쳐서 확신과 자랑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